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목회자 생각 268번째 2025년의 마무리인 오늘과 2026년의 시작인 12월을 맞이하며 2025년 11월 30일 2025년의 마지막 달 11월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함께 품고 때로는 그들의 고단함을 나누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작은 기적과 은혜가 곳곳에서 이루어졌음을 느낍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고 우리는 다가올 2026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때를 준비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1.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살아남기 위한 최선. 지난 한 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하고 기도하며 작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 특히 아들을 위해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들의 눈빛과 마음을 들여다보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켜오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삶의 어려움과 불안을 마주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었던 시간을 감사와 겸손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지난 날들의 기억 속에는 눈물과 웃음, 절망과 희망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대함. 다가올 2026년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함께 올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계획은 자주 흔들립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은 늘 존재합니다. 목사로서 나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나의 때를 준비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현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제 아들이 미래를 선택할 때, 성도들의 삶의 도전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삶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종종 묵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의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길을 내어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혼란스러울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맺으며 2025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지난 시간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합니다. 동시에 2026년을 맞아 우리 자신과 제 아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로서 제 아들과 성도분들에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불안보다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감사와 기대, 희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한 해를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길이 설령 험하고 낯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을 놓쳐버리면 이 심판은 그저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심인 그 사랑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 축인 사랑만을 강조해버리면 이 심판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선민사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리시켜서 마치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나빠, 이렇게 나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사랑이 아주 균형 잡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심판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고 왜 심판하시고 또 그리고 누구를 왜 또 구원하실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심판 앞에서의 모습을 한 3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이게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덴젤 워싱턴이라는 이제 이분의 영화인데 이제 밑에 자막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걸 잘 읽으시면 제가 하는 심과 관련된 것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You ain't never liked me. Like you? Who the hell said I got to like you? What law is there say I got to like you? Want to stand up in front of my face and ask a damn fool ass question like that? Talking about liking somebody. Come here, boy, when I talk to you. Straighten up, goddammit. I asked you a question. What law is there say I got to like you? None. All right then. Don't you eat every day? Answer me when I talk to you. Don't you eat every day? Yeah. Nigga, as long as you in my house, you put a sir on the end of it when you talk to me. Yes, sir. You eat every day. Yes, sir. Got a roof over your head. Yes, sir. Got clothes on your back. Yes, sir. Why you think that is? Because of you? Hell, I know it's because of me. But why do you think that is? Because you like me? Like you. I go out of here every morning. I bust my butt putting up with them crackers every day because I like you. You're about the biggest fool I ever saw. It's my job. It's my responsibility. A man is supposed to take care of his family. You live in my house, fill your belly with my food, put your behind on my bed because you're my son. Because I like you, because it's my duty to take care of you. I owe a responsibility to you. Now let's get this straight right here and now before I go along any further.
I ain't got to like you. Mr. Rand don't give me my money come payday because he like me. He give it to me because he owe me. Now, I don't give you everything I got to give you. I give you your life. Me and your mama worked that out between us, and liking your black ass wasn't part of the bargain. Now, don't you go through life worrying about whether somebody like you or not. You best be making sure they're doing right by you.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es, sir. Then get the hell out of my face and get on down to that A&P. 여러분, 이 장면이 아버지가 아들을 막 화내고 혼내는 장면 같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영화는 2016년도에 울타리라는 덴젤 워싱턴의 주연 감독까지 맡은 작품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흑인으로 사는 삶의 그런 비참함, 뭐 그런 것들을 가족, 애를 통해 이렇게 나누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고 왜 누구를 심판하느냐가 질문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혼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한 분노로 지 아들을 이렇게 혼내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가 날 좋아하지 않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아해? 내가 널 좋아해야 하는 법이 있어? 너는 매일 밥을 먹지. 네가 내 집에서 밥을 먹는 동안 아버지께 존칭을 붙여. 입을 옷도 입고 잘 곳도 있고 왜 그런 것 같니? 아버지요. 그래, 당연하지. 아버지 때문이지.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널 좋아해서? 아니. 난 매일 아침 밖에 나가서 난 매일같이 백인 놈들을 참아내며 상대하는 이유가 너를 좋아해서라고? 그것은 내 일이기 때문이야. 이건 내 삶이고 내 책임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죠. 책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일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걸 최선을 다해 해내셔야 돼요. 일터면 일터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물론 교회도 한 곳이니까 교회 포함한 모든 곳에서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자신의 가족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 네가 내 집에 살고 네가 내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네 침대 위에서 자는 건 내가 널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화내서 툭 하는 말 같지만 굉장히 이 성경 안에 그 내용을 잘 압축시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사랑한다 이것으로 퉁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아이가 있고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그걸 아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건지를 알겠어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아들이나 하지 않는 못된 짓 하는 딸을 보면 화가 나고 밉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볼 때도 책임지지 않고 함부로 사는 그런 삶을 볼 때 화가 나고 미운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그런 것보다 먼저 우선되는 게 뭐냐면 바로 책임이고 거기 안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돌보는 건 내 의무이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이전에 먼저 우리를 아들이고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은 각자 일터나 맡겨진 것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들을 책임지는 거죠. 분명히 하자. 내가 너를 좋아해야 할 이유가 없어. 내가 가는 회사의 사장이 나를 좋아해서 나의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이러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교 용어지만 인과응보가 성경적 원칙이에요.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의 삶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목사인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는 그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남들이 너를 좋아하는지 아는지 신경 쓰면서 세상을 살려고 해? 왜 자꾸 사람 앞에 인정받고 뭐 어떻게 하려고만 해? 그런 것보다 남이 네 앞에서 열심히 똑바로 일하는지를 확인하면 네가 살아. 그럼 당장 가게로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그래서 물론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제가 이후에 또 다른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만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냐고요? 누구를 심판하느냐고요? 바로 이런 사람. 그렇죠. 함부로 살고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야 그분의 탄생을 믿음으로 믿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 다 알아요. 그가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 그 요셉의 아버지 아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으니까 믿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생하죠. 또한 그가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이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또 일찍, 그죠? 육신 아버지죠. 요셉이 일찍 죽고 또 소년 가장으로 무려 6명의 동생을 가장으로 또 찌는 듯한 그 가정 속에서 또 그 가난 속에서 그걸 버티며 살았던 게 예수였어요. 어머니를 돌봐야 됐고 더군다나 결혼도 못했습니다. 어떤 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너무나 주어진 일들이 많아서 결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지체급이 필요하거든요. 상대를 향해서 많은 부가 있어야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가나 지역의 그 혼인 잔치에 그냥 참여하는 정도. 본인은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여기니까 그걸 그럴싸하게 보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 자체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현장이에요. 더군다나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십자가에서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만이 죽어야 되는 그 형틀에서 그것도 가장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루 만에 그 어떠한 병문도 없이 마치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개 취급받으며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그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7절이에요. 그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임새 없이 위에서 아래로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을 찢지 말고 우리 누가 차지할지 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 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병정들은 이런 말을 하였다. 흘러가면 안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비참한 내용이죠.
마지막 남겨져 있는 그 옷마저 빨가 벗긴 채 그 옷마저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는. 그 누가 봐도 이건 뭐 비참함을 넘어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의 한 모습. 자, 문제는요. 예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영상 속에도 드러났지만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처음에 배워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역전과 반전과 역설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자, 25절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이 요한이 이 내용을 넣었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극적이고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뭘 비추는 걸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이들도 같은 피해자잖아요. 어찌됐든 예수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제 지인으로서 얼마나 황당함과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그걸 직접 간접적으로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자식이 비참해하는 그 속에, 자식이라면 부모가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또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는 지인이 그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다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뜬금없이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와, 억울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늘을 원망하고 한 부분 있긴 있습니다만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표출해야 되지 않나요? 그 장본인의 어머니가 저기 있어요. 어머니를 막 퍼부숴야 되지 않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 지경을 만들었어요?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삶이 그렇잖아요. 그 30여 년의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모시는 게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오기지 않았지만 이게 효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이 많기 때문도 아니에요.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책임감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 사람은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20대 초반에 주님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섰던 이 요한마저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 눈앞에서 스승으로 따르던 30대 그 멋진 그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주는 걸 볼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요한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원망, 불평, 짜증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책임감을 줘요.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러분, 예수는 이런 분이셨어요. 끝까지 요한복음에도 보면 끝까지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신앙에 있어서 분명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가장 먼저 심판 하나님, 왜 그가 그렇게 하시는지 책임감 있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만큼 책임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부분이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을 봤을 때는 초림 처음 오셨을 때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 승천하고 계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때도 그렇고 지금 이때는 주님이 더 강력하게 그 심판을 얘기해요. 그 심판의 조건이 되는 바로 네가 지금 책임감 있게 최선을 살고 있어 없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갈등하시겠죠. 잘 살아줘야 되는데 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함부로 살고 불평불만하고 네 마음대로 산다고 하니 주님 입장에서도 그게 막 싸우시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줘서 어떻게든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하시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의로 심판을 싸우신 분입니다. 12절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3절이 무서운 표현이에요. 13절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시고 이게 바로 초림되잖아요. 가장 비참했을 때도 그건 뭘 지켰습니까? 자신의 묵묵히 걸었던 그 길을 지키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겨진 모든 일에 그를 해내셨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까요? 이건 그냥 흘러가는 말을 의미하기보다 기록된 말씀. 기록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계약했다. 마치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이렇게 메모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바로 약속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의로 심판할 거야. 이거를 말씀이라는 것으로 딱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약속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큼 살지는 몰라요. 그건 주님 시간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삶의 태도와 모습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이해할 때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부분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안 살면 나도 심판받을 수 있어. 그 의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그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부딪힙니까? 우리 한계를 부딪혀요. 결국 어느 시점에는 바로 죽음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듯이 우리 모든 영역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자꾸 속죠. 야, 너 안 늙을 거야. 너는 안 죽을 거야. 야, 너는 괜찮아. 너 지금처럼 살면 돼. 아니요. 그거 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는 무언가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AI 시대가 와도 뭐 기계가 뭐 로봇이 그 어떤 그 엄청난 편리함으로 세상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마지막 한계에 부딪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지만 바로 이 두 번째에서 다 갈려져요. 어떻게 갈려질까요?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로 끝이 나요. 그리고 삶 자체가 기회라고 여기지 않죠. 왜냐면 고칠 게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다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면 다 되고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계를 봉착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는 거죠. 정말 아는 거죠. 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구나. 어떻게 보면 좀 쓰기 싫은 표현이지만 포기가 빨라지는 거죠.
현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안 걸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안 겪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두 번째 축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심판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열심히 분명 살고 책임감 있게 살지만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의 흰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이는 것을 보았다. 싸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돈이면 되고, 그래,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다니니 까짓 것 다 필요 없고, 약 있고 돈 있고 네 건강 있으니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싸우죠.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세상과 대항하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걸 믿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20절,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을 미혹시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해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축인 그 심판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럼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길 때,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이 두 번째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성령 하나님라고 부르면 돼요. 이걸 안 해요. 죽음의 그 순간에도요. 한번 예수님 해보세요. 곧 있으면 천국 가실 때니까 예수님 한 기도해 봅시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실 후에요, 이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함께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현실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우리 주님이 그 한계에 잡혀있는, 또 어려움이 있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필요 없죠.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말씀 보는 게 무슨,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일 해보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얘기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요, 이런 엄청난 것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요? 우리는 다 늙어가고 할 수 없는 것을 늘 부딪히는 존재들인데,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것에 하지만, 이런 거 있을 때 줄 붙잡는 태도,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저 천국까지의 기쁨 못지않게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임감 있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느끼죠?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연약성을 아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또 연약한 우리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랬어요. 먹여라.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하루하루 오전 오후 주어진 8시간이면 8시간만큼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쉴 때 안식할 때 여행도 다니시고 푹도 쉬시고.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내가 가는 곳을 깊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암시하신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돼요. 이건 베드로만 다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내 양떼를 먹여라. 묵묵히 네 최선을 다해.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최종적인 뭡니까? 나를 따르라. 묵묵히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면 이 땅 가운데서도 저 천국 못지않은 축복과 인도하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 좀 더 강조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결단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를 알고 나만큼은 주어진 삶에 주어진 시간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승리에 대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 것입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